지난 주일 성탄 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오늘은 12월 25일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들으면 예수님의 생일이다, birthday.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문화, 기독교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우리 문화는 생일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시 말해서 성육신 하신 그런 사건으로서 좀 더 이렇게 위험 있게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맞이하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을 다 사신 후에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죠. 자,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기쁜 소식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셔 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는 그러한 희생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의 생명까지 주셨죠. 자, 그런 줌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너무나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죠. 자,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부유하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그런 풍요로운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특별히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본 속에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어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재촉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13절 말씀을 이제 문자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내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가난함, 그런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내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 내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아무도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의 삶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우리들의 어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과 같이 우리도 다른 이웃을 향해서, 우리들의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어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가난한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15장 이제 4절과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5절 말씀에서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다시 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율과 명령과 계명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 가운데 가난함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 내가 여러 나라에서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하겠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7절 이하에서부터 보게 되면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자, 그 가난한 형제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에서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보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아주 완악해지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너의 손에 잡은 그것을 움켜쥐지 말고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계속해보면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반드시라고 했어요. 이것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에게 내 가진 것을 이제 나누어 주어서 넉넉히 꾸어 주어라. 그리고 9절 말씀에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중간에 9절 말씀에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되리라. 그렇죠?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어떤 경제적으로 남들보다 부유한 그런 삶에 놓여 있을 때 냉수적이고 그런 어떤 차가운 그런 완악한 그런 마음의 그런 태도를 우리가 지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니, 고대 사회나 오늘 현대 사회 속에서나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분명한 가이드라인, 지침을 주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1절 하반부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그 그리스도인에서 삶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자, 그와 관련된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와서 26절에 보게 되면, 오늘 잠언 2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자, 어떤 자는 늘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어떤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어떤 즐거움을 쫓는 그런 탐닉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다시 말해서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 13절에 첫 구대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의인은,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이웃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베푸는 것을 즐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내 가진 것을, 내 가진 소유를 항상 함께 나누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4절 한 구절 말씀만을 더 보겠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도 여기에 보게 되면 선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뇌물.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생각하는 그런 뇌물, 그런 성격의 의미보다도 우리는 첫 번째 나오는 그 선물이라는 그런 개념,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늘 우리는 다른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어떤 가족이나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것을 즐겨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상 25장 18절에서 35절 긴 말씀이지만 우리 잠깐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주는 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18절 이하의 말씀. 자,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다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지만 대략적인 말씀, 이제 다윗과 아비가일이 나오죠. 자, 이 3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나발과 아비가일 그 부부가 있는데, 자, 그 나발 그 부부에게는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이제 가축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2절에 보게 되면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자,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았던, 그런데 그 나발은 굉장히 이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오늘 이 본문의 사무엘상 25장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이 나발의 그 가축들을 이제 돌보아 주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사무엘상 25장 21절,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은 이 나발의 가축들을 잘 돌보아줘서, 다시 말해서 은혜를 끼쳤다라는 거예요. 나발이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은 나발은 다윗에게 이제 악하고 완악하게 완고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 그런데 그 나발의 아내는 이제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이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스라엘들에게 주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이 아비가일은 이제 음식을 준비를 해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다윗은 이제 나발로 인해서 이제 어떤 그 어려움에 빠졌었지만, 그러나 그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자, 남편은 이 다윗에게 완고하게 완악하게 반응을 하고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그의 아내는 지혜롭게 먹을 것을 준비를 해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을 통해서 이제 다윗과 그리고 나발 사이에서 이제 갈등과 이런 문제가 생겼던 그것이 잘 해결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의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사랑과 정성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천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내면에 아주 아름다운 어떤 덕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이웃들에게 기꺼이 인색하지 않고 관용을 잘 베풀 줄 알고 선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천적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잘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실천적으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